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던 바울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3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깊도다라는 표현은 압도적인 경탄으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의 반응의 표현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그리스도인들은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판단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헤아릴 수 있다고도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행위 역시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깊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과 깊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순응하고 순복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견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34절과 35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4절 상반절에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거나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인간의 위험천만한 교만을 경고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지시를 내릴 수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한 오만함은 어리석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고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나만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영역이 내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결정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꼭 그렇게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계획과 결정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승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사인만 해주는 그러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한 부분이 많으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한없이 작은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히려 더 크게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36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목적이 되시기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원을 두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만물의 목표와 종국이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공식어구로서 끝을 내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의 뜻보다 더 바르고 옳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귀한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신뢰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에 순복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계획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차장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교회와 이웃에게 불편함 없이 잘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발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지식을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또한 깊으신 계획과 지식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올바른 길로, 더 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차장 공사가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공사가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차장이 건설돼 완성되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 주위의 이 이웃들에게 아버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이 백신이 접종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임할